되시리라. 아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시험이 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시험 중에 입시 시험, 취업 시험, 그 당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시험은 언제 오는 거 아니? 인생 최고 절정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때 오는 시험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지금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래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무엘 하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계속 잘 나가는 그러한 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잘 될 때에 한 사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인생이 다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1장 내용인데, 그 이후로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론 그가 왕위는 갖고 있었지만 아래로 떨어져요. 이 범죄 이후에 그 자녀들 사이에 계속 반복, 자녀들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끼리 죽이고 피 흘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다윗을 절대적으로 섬겼던 사람들,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에 대한 반역들이 일어나게 한 시기가 사실은 사무엘하 11장, 그 범죄한 시험에서 넘어진 그 이후의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성범죄와 사람을 죽이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인생은요, 그 11장 이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가정과 그 왕국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시험은 잘 나갈 때 시험이 오면요, 한번 꺾이고 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에, 어려울 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잘 될 때에 마음을 놔준 것에 두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이것을 가지고도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언제 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젠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세례식은 단순한 세례식이 아니라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 정말 거기서 예수님이 한껏 높임을 받아요.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그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 직후에 예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님이 마귀한테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맡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원문을 보면요, 조금 달라요. 이 원문을 그래도 잘 충실하게 번역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리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마귀를 악마로 표현을 했는데, 자,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최고의 순간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금식이 끝날 때쯤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굳이 성령님이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시험 전체를 성령님이 주관하시죠. 전체를 주관하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왔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의 때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최고의 순간, 그 순간일 뿐 아니라, 그리고 이제 금식이 끝난 40일 금식이 끝난 굉장히 육체적으로 약한 순간에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시험은 두 가지 시점이 동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뿐 아니라 가장 약한 순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든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시험인지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으라는 것이 시험입니까? 시험이 아닙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게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의도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의도를 보려면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사탄이 어떤 의도로 말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나오는데,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 먹는 것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떡의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오직, 유일한 뭐 그런 뜻이에요. 오직 떡만, 뭐 그런, 오직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 우선주의, 떡 절제주의, 이 말은 물질 지상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보면 필요함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필요한 문제에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에서 시험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떡으로만, 입는 것으로만, 사는 것으로만, 내가 필요한 것으로만,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떡만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떡 먹으려고, 먹을 것을 가지려고 혈안입니다.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 그걸 가지고 사탄은 코를 꿰면서 땡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에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에서는 뭐에 올인합니까? 팥죽에 올인합니다. 팥죽만 있으면 장자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 팥죽. 성경은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떡 문제에서도, 먹는 문제에서도,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만나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만나 먹는 방식이 있어요. 매일 하루치만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일치 그냥 보관해놨다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벌레가 나고 썩고 그래서 먹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는 방식, 떡을 먹는 방식, 첫 번째는 하루치만 먹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먹는 문제도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사람이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떡을 먹는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필요한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루치씩만 먹으면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씩을 재워놔요? 여러분 집에 양식이 얼마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것들,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릴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원의 문제가 아니죠. 경제적인 문제로 이 먹는 것들을 접근합니다. 가격의 관점으로, 부의 축적의 관점으로 먹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루치 필요한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기 플로리다 쪽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쯤이면 그 플로리다 바닥 앞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대요. 그게 밀을 버리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풀지 않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뭘 하는 겁니까? 가격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다 누가 주는 겁니까? 물론 사람이 씨도 뿌리고 뭐 하지만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해를 주지 않으면 주지 않는, 사실은 그 농사의 절반 이상, 아니 한 7, 80%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의 필요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 문제, 그게 다 사탄의 시험하는 영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정말 이 성경이 우리의 그 경제, 성경을 통해서 그 경제를 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인생이 오늘날 인생이잖아요. 너무나 살기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날은 나에게 예배하더라도 내가 책임져. 이게 만나 먹는 방식이에요. 그날은 이틀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는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진다는 그 방식. 그것이 지금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떡 중심, 경제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나 하지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는데, 그게 갈라지면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을 성경의 방식으로 해보면요, 많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떠난 성공 출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5절을 보니까 5절 6절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 마귀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요? 이 성전 꼭대기라는 단어가 날개라는 뜻입니다. 이 꼭대기가 아니고 날개, 성전의 한쪽 부분, 날개가 있잖아요. 한쪽 부분, 모퉁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전 남쪽의 높은 부분을 이야기한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그림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봤는데 저게 꼭대기 저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개쪽, 그죠? 한쪽 부분에 세우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91편 4절을 마귀가 인용하는데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뛰어내리라. 자, 그런 시험, 이 성경을 가지고 남을 시험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나쁜 거예요. 마귀적인 성향이에요. 마귀가 지금 성경을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 이 시험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답변을 보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찾아가겠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뢰의 문제, 신뢰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근데 그 시험 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이 답변이 이 7절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 이게 지금 르비딤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왜 물이 없냐고 막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라는 그 단어,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마사라고 하는데, 마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부질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이 전제되어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험한다는 자체가 불신이 전제되어진 거죠. 이 남녀가 만나서 있으면서, 사랑하는 남녀가 있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자꾸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그 가운데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그 불신의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이미 금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뭔가 지금 금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험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을 무조건 믿어,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 뭐 이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막 순간에도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옆에서 쑤셔대고 사람들이 쑤셔댄다고 불신하고 어떻게 하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 한번 뻔때 보여주시지, 탁 내려와서 뭔가 한 방에.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지 확인하고 증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신뢰함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것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은 마귀한테 천하만국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 영광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답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대답할 것도 없어요. 물러가라 그 이야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시험을 했고 마지막에도 마귀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이 이제 통칭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마귀, 디아블로는 비방자라는 건 뜻이 있어요. 근데 사타나스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거짓말하면서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물러가라 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이제 시험을 하다가 속이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인가? 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 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이 거짓말에 사람들이 미혹돼요. 이 거짓말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굉장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뭐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쫙 하면 그 사람이 탁 넘어와요. 딱 넘어져요. 그렇죠? 건강이 약한 사람에게는 뭐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쫙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탁 넘어옵니다. 이게 가장 약한, 요즘 이제 가짜 뉴스가 많은데 가짜 뉴스에 왜 엮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탁 넘어가요. 요즘 이 컴퓨터가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와요. 내가 원하는 성향을 딱 분석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딱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이 거짓말로 하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이 천하만국을 구원하고 천하만국을 위해서 하는 그 필요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나가는 그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할 때도 거짓말을 가지고도 시험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영광을 가졌을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니? 아담과 하와. 그 옛뱀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져, 그런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졌어요. 이게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런 마귀의 종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참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 또는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견디느라고 너무 힘들고 혼미해서 천사들이 와서 막 수종드는 어떤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고 이제 성경 그림도 막 이제 그렇게 좀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수종든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적인 표현은 무슨 말인가? 어떤 표현인 거 아니? 마귀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천사들의 칭송과 천사들의 환호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또 이것은 시험 이후에 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모습이 천사가 수종든다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칭송하고 천사의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로 인한 그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천사의 수종을 받느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시험 당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누가 시험 이전에 사실은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험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험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그 주제는 우리가 큰 주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시험입니까?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돼요. 필요함의 시험, 내가 필요한 것, 그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는 신뢰 파괴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파괴,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신뢰 파괴, 신뢰를 파괴하는 시험들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달콤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너무 천하만국을 영광을 다 주겠다. 너무나 달콤해요. 내가 필요한 거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콤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거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우리에게 있는 시험들 한번 1, 2, 3번 몇 번인지를 한번 평가하면서 한번 분석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